문은 안경 두 번째 저희 책 제9장 성화 또는 성도의 견인 이 부분 77페이지입니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성화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1번 성화에서 성화란 거룩할성 교화될 화 이런 그 한문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의 그러한 성령을 통해서 점차로 변화되는 그것을 가리켜서 이렇게 성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 제8장에서 우리가 칭의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루터가 칭의 다시 말하면 디카의 요걸 발견하기 전까지 깨닫기 전까지 그런 말할 수 없이 많은 방황을 하다가 고민을 하고 그렇게 이제 하다가 디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알고 하나님이 죄인에게 이렇게 일방적으로 다 너는 죄가 없다 하시는 그 선언 법적인 선언 그걸 깨닫고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성화라는 것은 칭의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의인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용서받은 의인이 된 다음에 그걸로서 끝이냐?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만나면 이제는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기 예수 전국 불신족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신앙생활이 다 종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주님 안에 돌아와서 그렇게 주님 안에 돌아오면 바로 칭의를 받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칭의, 의롭다함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그 부활의 공로를 의지하면 주님의 공로를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공로를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너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이렇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이제 의로운 사람, 죄 없는 사람, 용서받은 의인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그 다음부터 이제 시작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성화라 이거죠. 그래서 이 성화라는 것은 성화라는 말은 여기에 보면 거룩할성 교화될 화 또 뭐 깨끗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거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어렵고 힘들다 이거죠. 그래서 성화를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를 내리게 되면 간단합니다. 그냥 쉽게 생각하면 된다 이거죠. 그 뭐냐면 우리가 성령의 성격을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게 성화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성화가 뭐냐? 뭐 깨끗하게 되고 성결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고 뭐 그런 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성령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 거듭났다고 해서 아이가 태어났다고 해서 그 아이가 바로 성년처럼 활동하느냐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죠?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그 아이가 갑자기 밥을 먹더라 나자마자 구구단을 외우더라 나자마자 그 수학을 잘 문제를 풀더라 영어를 잘 구상하더라 뭐 외국어를 잘하더라 그렇게 하는 그 아이들이 없습니다. 아이도 태어나게 되면 과정을 겪게 되는 거예요. 태어났다고 해서 그것이 만사옥제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의를 받는 것은 바로 거듭남, 태어남이거든요. 태어나면 그걸로서 이제 인생이 마지막이다. 다 앓고 한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겪어야 될 과정들이 아주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악한 것들도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인생의 여정, 이 통틀어 이걸 바로 성화라고 한다 이거죠. 아이가 태어난 다음에 그때부터 아이가 이제 젖도 먹어야 되고 또 이식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게 교육도 받고 그 다음에 유치원도 가고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하여 이제 성년이 돼서 결혼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활동도 자유롭게 자기 의사를 드러내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그런 거와 같이 그러다 이제 장년 노년이 돼서 우리 믿는 분들은 이제 소천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이러한 인생에 또 여정이 있습니다. 갑자기 태어나자마자 사람이
변하고 그런 게 없어요. 태어나자마자 사람이 말을 하고 걸어다니고 결혼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딱 한 분 있어요. 누구냐면 아담과 하와밖에 없어요. 아담과 하와는 그분들은 이러한 유년기가 없습니다. 성년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결혼을 하고 해서 자녀를 낳았어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가 어떤 데서는 가인과 아벨을 쌍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쌍둥이가 아니더라도 몇 살 차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하고 가인하고 아벨하고 나이 차이가 2살인가 3살밖에 차이 안 나요. 나이상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왜? 성년으로 태어났다 이거죠.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그분들은 아담과 하와는 결혼도 하고 또 그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이런 아담과 하와 외에는 모든 인류가, 전 인류는 다 어린 유년기를 거치고 유아기를 거쳐서 유년기를 거쳐서 청소년기를 거쳐서 성년을 맞이해서 중년, 장년, 노년 이렇게 이제 맞이하는 것이 보통 이런 사람의 여정이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렇다 이거죠. 마찬가지라 이거죠. 성화가 뭐냐 할 때 성화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 이제 겪어야 될 신앙의 여정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신앙의 여정. 예수님을 믿고 태어난 사람들 그게 말씀드렸듯이 칭의다 이거죠. 칭의를 받아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거죠. 그 다음부터 우리가 이제 걸어가는 인생의 신앙의 여정 그것이 바로 이제 성화 부분에 해당하다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화 부분에서는 실수도 많고 허물이 나가는 파라토마 실수, 허물 이런 부분도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 후회도 하고 또 반성도 하고 그러다가 또 회개도 하고 그러다 미끄러지기도 하고 일어서기도 하고 하는 것이 뭐냐 바로 성화의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겪다가 이제 주님의 나라 가는 거 이게 이제 소천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인생 신앙의 여정을 가리켜서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성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나오겠지만 여기서 중생과 칭의와 양자가 단위적 사건이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중생 말씀드렸죠. 거듭남, 칭의, 의롭다움을 받는 거,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거 이런 것들은 뭐예요? 한 번입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거에 대해서 수도 없이 영원히 거듭나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그게 수도 없이 거듭나는 게 아니라 딱 한 번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을 하게 되면 바로 거듭남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바로 말씀을 드렸던 칭의 하나님으로부터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받은 의인이다. 너는 분명 죄는 있어요. 없는 게 아니라 그렇지만 용서해줬다요. 해줬다 이 말입니다. 그러한 중생과 칭 이런 것들은 단위적 한 번이면 되는 거예요. 딱 한 번 겪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단위적이며 신분의 변화라면 이런 것들은 신분의 변화잖아요. 그렇지만 성화는 진행적인 사건이며 성품의 변화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맞습니다. 성품의 변화, 우리의 그러한 속사람의 변화 이런 부분들이 바로 다루어지는 것이 바로 성화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성화와 성결은 구별이 됩니다. 이 조직신학책에서는 성화와 성결을 같이 이렇게 보는데 실제적으로 성화와 성결은 완전히 이렇게 다릅니다. 그걸 지금 말씀하는 거죠. 왜냐하면 성화라는 말은 거룩하고 깨끗하다는 성결이라는 말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결이 뭐냐? 성결은 표면적이다 이거죠. 겉으로 나타나서 이렇게 신사적인 사람들, 깨끗하고 거룩하게 이렇게 보이는 거, 그게 이제 성결. 그러한 삶을 사는 거 성결. 그걸 이제 포함하는 것이 바로 성화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 책에서는 성화와 성결을 같이 봐요. 그러나 성화는 이 성결을 포함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 좋습니다. 성화란 영적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하시는 성령의 내적 작용을 말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결은
겉으로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이 참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구나, 정결하구나, 이런 부분들이 보면은 보일 수 있잖아요. 깨끗한 그러한 모습들이 보인다 이거죠. 정결하고요. 그게 이제 성화라면, 성결이라면, 성화라는 것은 그 속에서 그렇게 만든 것, 그렇게 사람을 신사적으로 이렇게 만드는데 그 역할을 하신 분이 누구냐? 그 속에서 그렇게 이끌어 가신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라 이거지요.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이제 성결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성화는 이 두 가지를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거예요. 다시 말해 성결이란 성령의 작용이 아니더라도 자기 고행을 통해 도달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성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성결이라는 것은 여러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더 반듯하게, 번듯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얼마든지 이방 종교에서도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한 사람들이 경건한 삶, 이러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성화됐느냐? 성화돼서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없다 이거죠. 왜냐하면 얼마든지 절제가 가능합니다. 그 전에 아주 유명한 정치인이 있어요. 그분이 국무총리를 여러 번 했던 분인데, 그분 같은 경우는 무슨 말씀을 하냐면, 그 토크쇼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원래는 꼴찌였대요. 담배를 얼마나 많이 피웠는지 모른대요. 하루에 2갑을 이렇게 피웠다고 그러나요? 그 정도로 꼴찌였다는 겁니다. 근데 그가 이제 이 정치의 실권에 있다 보니까 외국 정상들, 외국 총리들,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다 보니까 그분들, 외국의 그러한 정치인들을 만나다 보니까 그분들이 담배 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담배 피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금연을 하기 위해서는 3개월 코스를 밟아야 됩니다 해서 3개월에 금연하고 몇 개월에 금연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자기는 그날로서 딱 끊었다는 겁니다. 단칼에. 그래서 한 번에 그냥 그 담배를 끊었다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봤어요. 봐봐요. 이런 경우도, 이런 것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그게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거룩한 삶을 산다, 성령이 주시는 그 성화의 삶을 살았다 이야기할 수 없어요. 또 어떤 분들은요, 몸에 이상이 있어서 병원에 갔더니 예를 들어 폐암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폐암 걸린다 보니까 담배를 펴서 그렇다, 또는 간암 이렇게 해서 왜 간암이 걸렸나 보니까 술 먹어서 그렇다. 이제 예를 들어 그렇게 이제 진단이 나오게 되면 그거 듣고 그날부로 다 술을 끊고 담배 끊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어떠한 또 성결된 그런 삶에 들어갈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성화돼서 그렇다 단정할 수는 없다 이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더라도 자기 몸을 위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그렇게 담배술을 끊을 수가 있다 이거죠. 그 성결한 삶을 얼마든지 그게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그래서 그렇게 말하죠. 저 사람 법 없이도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 많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보다 더 정직하게 살려가고 의롭게 살려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을 가리켜서 성화됐다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결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는 이야기는 할 수 있어요. 왜? 성결은 사실은 예수님을 믿지 않더라도, 성령의 그러한 내적 작용에 의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환경이나 또는 직업 때문에 이렇게 성결한 삶을, 깨끗하고 정직한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다 이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성화됐다, 성화돼서 저렇다, 성화돼서 사람이 저렇게 바뀌었다 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속에서 성령의 작용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성결을 성하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화 속에 성결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 말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에 의해서 담배 피고 이렇게 또 술을 먹고 이렇게 하던 사람이, 도덕적으로 문란한 생활을 하던 사람이 예수님 믿고 갑자기 사람이 변해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막 살고 또 목회자도 되고 이렇게 전도자로 변화되고 하는 그런 거, 그게 바로 성화입니다. 그렇게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내적 작용에 의해서 바뀌는 것이 바로 성화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성결과 성화를 같이 보지만,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이 성화와 성결은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겁니다. 나라는 존재로는 도저히 불가능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심으로 성결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이제 성결. 그러므로 성결과 성화는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이 책에서는 같이 쓴다,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죠. 밑에 부분에 보면은요, 성경에서 성결이라는 관념은 첫째로 하나님께 적용시키고, 둘째로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인간과 사물에 적용되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적용했다는 말은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거룩하시고 깨끗하신 분이다. 그렇죠.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온전한 성결하신 분입니다. 그분에게 뭐 흠같이가 있느냐? 그건 없죠. 그러니까 성결을 하나님께 이렇게 적용할 때는 그분은 완전하신 그러한 성결하시다, 깨끗하고 의롭고 하시다, 정결하다,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사람과의 관계요. 둘째로 하나님과의 특수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인간과 사물에도 적용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거룩하고 깨끗하신 분이시라면 사물과 인간은 피를 통해 성결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다르다 이거죠. 하나님은 완전하게 성결하시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 이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만, 주님의 그 피를 통해서만 우리가 성화가 완전히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저는 가끔가다 그래서 성화를 이렇게 이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어떤 분들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자, 그래서 예수 믿고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구원 받았다 이거죠. 구원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는 내가 뭔가를 잘못하고 의도적으로요, 그렇게 해도 관계없다, 죄가 있다 할지라도 관계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며, 그래서 예수님만 믿고 천국 가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신앙생활을 등한시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많다 이거죠. 그러나 제가 그래서 이런 말을 가끔 썼어요. 무슨 말씀을 썼냐면, 공짜로 얻은 구원 천국에는 상관 없다, 이런 말을 가끔 제가 이렇게 그전에는 좀 사용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구원은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기만 하면, 그의 공로를 우리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그런 의롭다 하심을 통해서, 칭의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 이거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구원을 얻었다고 해서 천국에서 상급을 받을 수 있느냐? 구원 그렇게 받고 바로 만약에 죽게 되면 천국에서 상급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천국에서 상급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뭔 과정을 겪어야 되냐면 성화의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고, 말씀대로 살려가고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또 추구하고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다 보니까 바로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고, 그렇게 살 때 바로 천국에서 다시 우리에게 바로 그 상급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좀 이런 말들은 기억을 해주면 굉장히 좋습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많이 오해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아니 예수 믿으면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렇게 하니까 나는 뭐 어차피 신앙생활 10년 한 사람이라 1년 하고 죽은 사람이라 70년 하고 죽은 사람이라 똑같이 천국 가는데 뭐 내가 뭐 열심히 노력하면 뭐하나 그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충 신앙생활하다 죽을 때 고백만 잘하고 죽으면 되지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화의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죠. 이거에 의해서 바로 우리의 상급이 좌우된다 이거죠. 그때 가서 이제 영계를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영계는 아버지의 집이 있고 천국이 있다. 다시 말하면 천국에 걸어들어온 자가 바로 천당 아버지의 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가는 것은 상급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성화의 삶을 잘 산 사람들만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아버지의 집이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이 땅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아마 가끔 드렸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공짜로 얻은 건 천국에서 상도 없다. 제가 이렇게 명제시해서 가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보면은 79페이지에 보면은 성화의 특징. 성화가 성도에게 미치는 영향은 본질상 내적인 것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현실을 통해 분명히 생활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성화라는 건 내적인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후에 눈에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후에 가서는 그게 이제 확실하게 눈에 보이게 된다는 거죠. 첫 번째예요. 성화의 주체는 하나님이 하시는 행위이지만 우리도 협력해야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성화는 신인의 협동에 의해서만 되는 것이다. 하나님과 우리의 협동 그거에 의해서 성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영감을 주신다 이거죠. 그래서 그 영감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게 되면 이제 성화가 시작이 된다. 그러니까 성화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협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성화는 칭의와 같이 단회적 사건이 아닌 성령님의 재창조적인 활동에 속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렸죠. 성화는 단위적 사건이 아니다. 이건 계속적인 그러한 사건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성화는 이렇게 하나님의 재창조적인 활동에 의해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꾸어가는 것입니다. 성화는 하나님의 성품, 성령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성화의 과정은 단기적이 아닌 장기적인 것이다. 말씀을 드렸죠. 그야 거듭나는 것처럼 칭의받는 것처럼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제 태어난 다음에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완성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성화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번째로 성화의 완성은 죽음과 함께 완성된다. 그리고 살아있을 때 부활을 맞이하면 그때 완성된다. 요 밑에 나오지만 그러나 사실은 죽음이 성화의 끝이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성화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이 죽음을 다 가리켜서 죽었다고 해서 당신은 성화돼서 죽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화되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도 개차반처럼 이렇게 살다가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경우는 성화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성화의 끝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얼마든지 성화되지 않은 과정에서 성화의 과정에서 변화되지 않은 과정에서 변화되지 않고 죽을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성화는 죽음이 곧 완성이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살아있을 때 주님의 공중재림을 맞이하면 그건 완성으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중재림에 참여하는 사람은 이 성화가 다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거의 불가능하다. 계시록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공중재림에 참여하기 위한 조건이
요한계시록 14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조건을 보면 그냥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삶을 살아야만 공중재림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공중재림에 참여한다. 주님이 오시는 날 참여할 자격을 얻었다 하면 그분은 아마 성화의 끝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성화를 잘 이루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크게 세 번째요. 성화의 본질. 성화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사건이다. 성화는 성령께서 우리 영혼 속에서 간섭하셔서 감동으로 역사하시는 초자연적인 사건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의지로 되는 성결이 아닙니다. 말씀을 드렸지만 성결은 금욕으로 이루어지지만 성화는 성령의 그 내적인 역사로 이루어진다 이거죠.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고 그 나라의 그의 의를 추구하게 하고 그분을 사랑하게 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거죠. 그래서 성화는 성령의 그러한 초자연적인 그런 사건이다, 역사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이거죠. 두 번째로 성화는 두 부분으로부터 구성이 된다. 첫 번째가 뭐냐면 옛사람의 탈피. 성화의 소극적인 측면은 성령께서 옛사람을 서서히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함으로써 옛사람에게서 벗어나는 것. 그 옛사람에게서 벗어나는 것. 그게 이제 소극적이다 볼 수 있죠. 소극적으로 성화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적극적으로 볼 때는요, 둘째로 새 사람의 태동. 이는 성령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새 사람으로 새로운 목적을 가지고 새로운 세계를 향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의 적극적인 활동. 이게 바로 성화의 두 부분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성화는 성령께서 우리를 그 옛사람에서 탈피하게 하는 소극적인 것도 있지만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살게 하시는 그러한 역사도 우리 속에서 하신다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이제 성대 견인 몇 부분 더 나와 있지만 다음 시간에 이제 제 85페이지 제 10장을 이렇게 나가도록 하고 말씀을 드렸듯이 성화는 간단하게 정리하면 말씀을 처음에 서두에 드렸지만 성령님을 닮아가는 성품, 성령화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화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억하면 잘 이해를 하시게 될 겁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